먼저 말씀과 함께 66쪽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정죄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론을 제시하였습니다. 31장에서 욥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모든 변호의 말들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해 무려 16개의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심판대에 오르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죄의 목록은 언제 그리하였으면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스스로 범행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31장은 세 친구들을 향해 욥이 변론하는 마지막 변론으로 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은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한 자신의 도덕적인 순결을 세목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자와 과부 그리고 고아를 선대하였던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40절까지는 우상을 멀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음을 말하면서 종교적인 순결 또한 잘 지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크게 세 가지, 나는 도덕적인 순결을, 그리고 사회적인 의를, 그리고 종교적인 순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킨 사람이다라고 이 세 가지를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믿음의 결단에 온전한 실천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에 온전한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전하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욥이 매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마음대로 부지런히 실천하였던 욥의 신앙관에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눈과 약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고백이 참 특이해 보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눈으로 보고 범하는 죄를 절대 나는 짓지 않기로 다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을 또 어떤 언약을 두고 서로 묶다 그리고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식을 찾아보면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그리고 모든 소유 또한 풍성하게 주며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하여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을 함에 있어서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부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중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이렇게 바닥에 널어놓은 상태에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그
짐승들, 조각난 짐승들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고 횃불이 지나가며 타는 것과 같이 이런 심판과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흙이 되고 죽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육신의 죽음 또한 의미하지만 영적인 죽음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안목의 정욕에 눈으로 범죄하는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과 같이 하나님 저는 이 언약을 제가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면 쪼개진 짐승과 같이 타버린 짐승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하게 순결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바로 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9절에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12절에서 나의 모든 소출이 뿌리째 뽑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함을 다 아신다라고 확신하며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실천으로 삶의 걸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욥은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당연시 되던 시대에 노예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쓰다 버리는 물건과 같이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노예를 두고 말하기를 15절에서 그도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존재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과부를 실망하지 않게 하며 17절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18절에서 고아들을 양육하는 선행을 하였으며 19절에서는 의복이 없는 사람에게 의복을 나누어 줄 정도로 당대의 선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선한 일들을 지금까지 많이 하였노라.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 뿐더러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였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까닭없는 고난이 욥을 찾아왔을지라도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그리고 친구들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이 아름다운 좋은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고 결국 참된 생명이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통하여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를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상을 멀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게 하소서. 다 함께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24절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었다면,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하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두 번째는 어리석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과 어리석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금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25절에서 죄물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었다면, 26절에서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40절에 결론을 맺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을 속이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거짓된 행동을 하였다면, 밀을 심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밀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에 가시나무가 나게 하시고, 보리를 심었을지라도 그곳에 독보리가 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된 마음으로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짓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이런 고백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것을 버리고 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 세상의 금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물질에 소망을 두었다면 어찌 보면 욥은 더 풍부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일들을 더욱더 많이 행하기 위하여서 내 것을 더욱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비우며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마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동전 한 입을 움켜잡았는데 오히려 그 동전이 없어지지만 오히려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고 땅 위에 더욱더 가득해지는 것이 더욱더 버릴 때에, 더욱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신비다라는 고백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내 소망,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결단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오늘 출국하시는 우리 이원재 선교사님 그리고 지드넨 선교사님의 모든 걸음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